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늘나라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주시게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보이리라. 아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에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살아온 그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정확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그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무엇을 벗어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듯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죄를 지은 즉 사망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왜 벌칙금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째서 그런 법규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가 없던 지난 날에는 교통법규 어기고도 나 어기지 않았다고 발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사실을 뭐가?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아주 정확하게 남바까지 언제 어느 시간 시간까지 다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또 한번 어긴 적 있었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딱지 날라오려고 보니까 그냥 남바하고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까지 우리는 발 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곧 말씀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도 한번 이거 지키라 얼마나 힘든지 보자. 그러고 주신 게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빠져서 잘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용돈 많이 줘도 좋죠. 예.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잘 성장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법의 효력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안 그러면 벌금만 내봐요. 쪽지만 하려고 말아. 그러면 아마 글쎄요.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래도 잘 지키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안 지킬 수도 있겠고 지키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의 어떤 감시 카메라나 무인 단속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이며, 더군다나 우리가 어딜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아시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골방에서 행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골방에서 속삭인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 타인은 몰라도 그 사람 자신은 알아요.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 여겨진다면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미리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죄 질 줄 알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아멘. 물론 이런 원리를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그건 각 사람의 자유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죠.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복되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잘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경우 여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의 진리, 우리의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까지 주셨어요. 아, 큰 영광이지요. 예. 가문의 영광 더 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 뒤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장차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자들에게. 그것은 유대인 저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아멘? 죽는다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극구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만 해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근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말이죠. 아주 충격적인 언사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라고 칭찬을 받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도 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심부름꾼 노릇하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아주 잘못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꾸준, 뭐라고 들었어요? 사탄아,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제가 사탄이라고 하면 아마 싸우자고 덤빌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사탄아! 그랬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꾸중을 듣고서도 그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리고 그것도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예요.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교회 잘 다녀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자살하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베드로가 겪어야 했던 그 수치를 우리도 겪게 될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낸 다음,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정말 그냥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옛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한다는데, 그죠?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옛날 베드로를 처음 제대로 불렀던 그 사건,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내가 처음부터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난 다음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변심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대를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죠.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부끄러움을 물려주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루빨리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잘 살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시켰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 재미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 제2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멸망과 불행이 코앞에까지 닥쳐서도 자신이 겪어야 할 불행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그 재미에 푹 빠진 나머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계속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세상 재미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믿음에 따라 바르게 살기가 정말 힘들죠. 힘들고 말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바르게 산다는 그 말도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게 어려워요. 다 잘못하게 돼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멘? 네,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가 십자가를 열심히 믿고 따르려면 진실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옆에 가기가 두려워요. 열정, 찬송 부르는 거 보십시오. 한 번도 그냥 대충 부르는 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예. 열심히. 목사님만 닮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격언을 아실 거예요. 이 격언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충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면 그건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 아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의 극치를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어디서? 십자가 끝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어림도 없지만 노력은 해야 됩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한 살인범이 붙잡혔는데요. 그 재질이 너무 악해가지고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살인범의 형은 공직자로 있으면서 또 아주 많은 업적을 내었어요. 형은 동생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주지사를 찾아가서 우리 동생 좀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지사는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그 형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 동생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형은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놓고 곧바로 동생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형은 동생에게 만일 내가 사면을 받아 나간다면
너는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겠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동생은 얼굴부터 찡그리면서 만약 내가 살아서 감방에서 나간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가 그놈을 죽여. 그리고 내 재판에서 증인을 섰던 나쁘게 증언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그놈을 쏴 죽일 거야. 대답했어. 형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 그리고 주시자로부터 받아서 양복 안쪽에 넣어뒀던 3연장을 꺼내요.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복을 푸시고자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들었잖아요. 하늘에 가면 또 놀랄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내게 주어진 복이 그냥 가득 있다는 거예요. 거기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미처 땅에서 받아 누리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게 되니까 벌써 그 하늘 창에 있던 그 복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그 복을 베푸시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거칠은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웃 중에도 가장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야말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그 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맡은 일에 열심을 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바울이 말했듯이 진정 어떤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그대로 거두시게 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 결과 또한 진실치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쭉정이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이 진리를 믿는다면 거짓됨이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영원한 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며 살 경우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장차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아름답고 진실한 열매를 거두시는 많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